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기 위해서 95개조 방방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당시 마틴 루터는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를 비롯한 카톨릭 사제들의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레오 10세는 루터를 계속해서 로마로 잡아와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당시 베텐베르크를 다스렸던 프리드리히 3세의 보호를 마틴 루터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끊임없이 루터를 소환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제국 추방령이 내려졌고 숙식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조차도 칙령으로 금지되었습니다. 1529년이었습니다. 계속된 협박과 주변의 그 위기로 인하여서 마틴 루터는 우울증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의 낯빛은 어둡게 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당시 1529년에 루터와 그의 아내 카타리나 사이에 있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루터가 1529년에 실에 차 있어서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지고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이 카타리나가 장례식에서나 입는 상복을 입고, 즉 검은 의복을 입고 루터의 방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는 깜짝 놀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러자 카타리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복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그녀의 말에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때 카타리나가 분명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은 왜 근심하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이지요. 이 말에 루터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항상 아내의 조언에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529년에 루터가 카타리나와 대화를 통하여서 그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요 병기시로, 이러한 시편 46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과 연결하여서 작곡과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마치 그 양초가 꺼져버리고 종교개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우울증에 경험했던 마틴 루터가 그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주는 살아계셔서 강한 성이시고 나의 방패요 나의 병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창세기 15장은 시편 46편과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읽었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였던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앞길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내 주는 나의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병기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나의 방패임을 기억하십시오. 1절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패는 히브리어로 마겐입니다. 이 마겐은 히브리어의 간이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왔습니다. 간은 그 바로 보호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에덴 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울타리의 개념입니다. 즉 이 주님은 나의 방패라는 것은 주님은 나의 보호하심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상급은 히브리어로 샤카르입니다. 샤카르는 월급 혹은 보수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재물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샤카르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큰 보수, 월급이라는 것입니다. 샤카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방패라는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읽기 위해서는 14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15장에서는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후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을 읽어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여러 왕들의 어떤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대결 가운데에 소돔에서 거주하였던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왕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롯은 재물마저 다 빼앗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쪽으로 땅으로 이주하면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소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혜를 써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면 그 땅이 너의 것이고 나는 그 후에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어떤 땅을 보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펴보게 됩니다.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롯은 그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쾌락의 도시이고 멸망의 도시인 것이지요. 결국 소돔에 있었던 롯은 왕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웃 왕들을 섬기는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항시 훈련을 시켰던 종들이 있었는데 총 318명의 종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롯을 구출하여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들과 대결하여서 이 롯을 구출하였던 그런 승리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은 참으로 신비로운 이 챕터입니다. 14장의 후반부를 보면 승리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하게 되냐면 바로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샬렘 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샬렘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피스,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도 보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화, 샬롬,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합니다. 이 샬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11조를 바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 승리에 대해서 정말 감사로 11조를 바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소돔 왕이 이제 롯을 구출했고 자기들도 구출해 줬으니까 소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14장까지 읽어보면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구나. 아브라함은 재물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구나. 그렇게 승리의 어떤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우울증에 빠진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승리에 도취하고 정말 기뻐해야 할 그런 인생일텐데 그게 아니라 승리에 도취한 것이 아니라 깊은 우울증,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더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겉보기에는 정말 승리가 있고 정말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큰 두려움,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앞에 눈앞에 자기의 자녀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큰 불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는 my God. 여러분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엘리 my God. 그 다음에 에셀은 도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 의미가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즉 아이가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교육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를 가냐면 어두운 밤 끌고 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한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에 하나의 메시지를 제가 비전으로 삼고자 항상 어떤 메시지를 볼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보다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 인생의 비전의 말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말씀을 읽을 때 공교롭게 하늘에 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생의 메시지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본문을 보시면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에 대한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록 바로 내 앞에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당장 임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고 그 별만큼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졌고 그 중에 가장 환한 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매우 녹록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추진하는 일이 잘 되면 우리가 승리에 도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홀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약속이 마치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그로 인해서 현실의 그 고통에 좌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2009년에 저는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
구약학 석사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름 공부를 잘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 가게 되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미국인들이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m happy to see you 하면서 막 웰컴 하면서 정말 저를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웬걸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틀란타는 그 별명이 핫틀란타. 아주 뜨거운 동네입니다. 아틀란타에서 에모리 대학교에 제가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에모리 대학을 가냐? 아모리족 속에 있는. 네, 저는 에모리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좀 이게 페이퍼를 쓰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가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저희 장애인 어른이 좀 몸이 불편하셔서 제 아내가 한국에 돌봐주려고 잠깐 갔습니다. 한 6개월간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국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동기 학부 친구가 본의 아니게 그 상대방의 차에 의해서 급발진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허무함,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 집에 혼자 있으면서 정말 어두운 생각들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있었으면 아마 제가 지금 이 단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콜롬비아 신학교에 다녔던 이 친구 목사가 연락을 저한테 취하여서 얘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제 손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아틀란타에서 가장 명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스톤 마운틴입니다. 돌산입니다. 예, 아틀란타는 사실 갈 곳이 많지가 않은데 스톤 마운틴은 사실은 저는 돌산이니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돌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돌산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돌산을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환한 빛이 저의 우울한 마음을 감싸주셨고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은 주님은 나의 방패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전진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연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우울한 마음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임하십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15장 1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기 전에 등장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에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이셨잖아요.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언약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공포와 어둠이 그 위에 있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를 원어를 직역을 하니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가고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라 큰 공포와 어둠이 그 위에 떨어졌다. 여기서 깊은 잠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입니다. 이 타르데마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들었냐면 하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냐면 깊은 잠, 타르데마에 빠지게 합니다. 즉 무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타르데마, 깊은 잠음,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무엇을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는 깊은 어두운 그 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있는 걸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상황이 공포와 어둠으로 인하여서 낙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타르데마,
깊은 잠을 허락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15장의 후반부를 이르면 우리는 어두움이 지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불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웃 나라에서 외국인이 되어 400년간 압제를 경험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방 나라에서 해방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의 말년에 장수하다가 그의 조상의 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은 너무 독특하지요. 짐승을 쪼개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불 같은 것이 샥 지나가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옛날 고대 근동에서 A와 B가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시체를 쪼개서 A와 B가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너도 이 시체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의 한자에서도 계약계자 아시죠? 스크린을 내리기는 시간이 모자라서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계약계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삼수변 보이십니까? 석삼자. 그리고 이게 갈라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입니까? 칼도. 그 다음 밑에 뭡니까? 이게 개견. 그러니까 개의 시체를 반으로 쪼개는 거.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시체를 쪼개서, 짐승의 시체를 쪼개서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십니까? 불의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횃불은 히브리어로 라피드입니다. 라피드는 횃불, 톨치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냐면,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짐승 사이에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횃불을 보고 주님과 내가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리트고, 이 베리트의 그 기본 동사가 뭐냐? 카라트, 자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를 맺음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불, 그 성령의 불을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의 방패라고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밝히 비춰주시는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온전치가 않으면 우리는 짙은 어둠과 공포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임하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였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를 경험하였고 그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답답하고 지친 그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둠과 공포로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면 주님은 나의 방패임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뜨겁지 않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 성령의 불이 내 앞에 활활 타오름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불에 이끌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나도 본받아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